자녀로 키우고 싶은 꿈, 셋, T! B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꿈쌤TV의 진행을 맡은 꿈쌤 유치부 유진이 전도사입니다. 오늘 특별히 게스트분들을 초대했는데요. 우리 게스트분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11살 신대원, 9살 신준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8살 예성이, 7살 은성이, 그리고 3살 막둥이 혜성이를 키우고 있는 예은혜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북한군도 무서워한다는 중2를 키우고 있는 전하연 정건호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게스트분들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갑자기 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냐면요.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자녀 양육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자녀 양육에 관해서 특별히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남자아이를 2명을 키우고 있는데요. 싸우지 않고 둘이 사이좋게 지낼 때 제일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싸우면 네. 속상해요. 네. 남자애들 들을 때 안 싸울 수 있어요? 그러게요. 저희 집은 남자애들 둘 1, 2번이 남자인데요. 매일매일이 사실은 전쟁이거든요. 맞아요. 셋째가 오빠들이랑 같이 딸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빠들이랑 똑같이 놀더라고요. 남자 둘이 아니어도 엄청 싸웁니다. 네, 그래도 뭐 아이들 키운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보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뭐 매일매일 사실은 보람되고 즐겁긴 한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있었던 일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성이가 이제 큰애가 이제 유년부에 1학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유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많이 좀 못 드렸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우리 아이들 몇 명이 됐던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서 이제 전사님이 이제 말씀 암송을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토요일 날 전사님 깜빡하고 원래는 좀 미리 알려주셔야 되는데 조금 늦게 알려주세요. 토요일 날. 근데 그날 말씀이 또 되게 많이 긴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암송하라고 얘기 듣는 그 순간부터 모든 일정 스톱하고 1시간 반 동안 그거를 외웠거든요. 그래서 푹 찌르면 베드로가 이르되 푹 찌르면 베드로가 이르되 바로 줄줄줄 막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만 1시간 반 동안 외워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예배 드릴 때 말씀 암송했는데 아무도 못 외우고 혼자 이제 외웠다고 기특하다고 선물을 특별히 더 주신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치 이렇게 말씀 암송 잘하고 사실은 다른 순간에도 기쁘고 보람된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 네. 말씀 암송했다고 상 받아 오니까 더 왠지 좀 보람차고 부모인 입장에서도 뿌듯하고 네. 잘하고 있나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저는 아직 이제 아이들이 커서인지 이제 저희랑 같이 대화하는 시간도 줄고 이제 좀 혼자서 이제 방에 각자 들어가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저희를 보면서 웃어주는 것 자체가 그냥 보람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크면 이제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청소년부 아이들은 사춘기가 또 오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있죠. 네. 네. 또 어떨 때 보람이 되죠? 학원 간다고 막 이제 얘기하면서 엄마 나 한 번만 안아주세요. 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예전에는 안아주면은 엄마 징그러워 왜 그래 막 이러는데 엄마 한 번만 안아줘요 이러면은 그래 했을 때 그때 좀 이렇게 남자인데 안 네. 징그러워요? 근데 저는 좀 징그럽긴 한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좋아하니까 먼저. 네. 좀 많이 노력을 하죠. 안아주려고 사랑해 뭐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안길 때가 행복한 겁니다. 전 아직 안고 키운답니다. 언제 오나요? 얘기만 들어도 참 저도 마음이 뭔가 흐뭇해지는데요. 이제 반대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가장 힘든 순간들이 언제 있는지. 네. 어떨 때 좀 많이 힘드신가요? 저는 아이들이 좀 이제는 자기의 의견을 많이 내세우고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엄마 아빠가 얘기를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서 이제 고집을 좀 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너무 속상하고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좀 마음이 많이 힘들 때가 있어요.
저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안 가고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있는데요. 아침에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 이게 부모 숙제더라고요. 이게 온라인. 애들 숙제가 아니라 부모가 네. 항상 같이 옆에 있어서 그러니까 인터넷 보면서 강의를 듣는데 애를 둘을 키우다 보니까 둘 다 초등학생이에요. 그러니까 큰애도 봐줘야 되고 둘째도 봐줘야 되는데 엄마 맞아요. 나는 왜 안 도와줘? 엄마 맞아요. 나도 도와줘! 막 이러는 양쪽에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멘붕이 올 때가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TV, 만화 TV 보고 싶다고 이렇게 땡깡 부릴 때가 좀 많아요. 그때 조금 뿌릴 힘들어요. 때.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사역자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자면 저희는 지금은 여기서 이제 광명에서 있지만 바로 전 사역지가 이제 경남 김해 또 제주도에서도 3년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멀리 있었는데 양가 부모님들께서 다 멀리 계시거든요. 강원도에 계시고 여기 지금이야 뭐 이제 부천 가깝긴 하지만 제주도 또 김해에서 여기 강원도 부천은 되게 먼 거리예요. 그래서 네.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아이들이 아플 때가 참 많이 힘들어요. 맞아. 물론 이제 아이들이 아프면 연락 오면 그러면은 다 부모님들이 아이들 간호해주고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이게 어떤 게 힘들었냐면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홀로 이제 가족이 딱 사역하러 갔는데 주변에 아무도 친척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제 큰애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 그러면 이제 제가 교회에다 얘기를 하고 제가 그만두고 이제 둘이 병원에 입원하고 애기 엄마는 둘째 보고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들이 그때는 아플 때가 참 많이 힘들고 맞아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프지 않고 크는 게 참 소원인데 그럴 때 맞아요. 힘들었어요. 특히 밤에 또 이제 열이 네. 나면 여름 너무 뭐. 힘들죠. 네. 근데 이제 뭐 연락은 건 맞습니다. 12시야 셋째쯤 되면 뭐 연락은 걱정이야 뭐 이러면서 정말 사역도 훌륭하게 하시지만 네. 육아의 아, 달인이시라고 맞아요. 특히 나이 목사님이시죠. 정말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쉽지 않겠다. 미혼인 저도 굉장히 이렇게 어렵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우고 싶은 게 부모님들의 공통된 마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신앙 교육만큼 또 중요한 게 없지요. 네. 그래서 우리 게스트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집에서 하고 계신지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조금 어려운 질문이지요. 저는 큐티 책을 사서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큐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오랜 시간 지속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때마다 상황마다 틀리고 또 그 정해진 시간이 또 항상 틀어질 때가 많아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자기 전에 꼭 기도를 해주자. 그래서 이제 자기 전에 기도를 해주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이제 저보다 더 늦게 자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정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예배가 이제 사실은 저도 사역을 하면서 가정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 엄마 아빠가 바빠요. 그래서 맞아요.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사역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말해놓고 정작 저희도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냐 그러면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라는 핑계가 좀 되죠. 근데 사실은 막둥이가 뭐 모여서 뭐 하려고 그러면 난리치고 이래서 제대로 뭔가 진행하기는 어려웠고 네. 저희 같은 경우 그래서 항상 했던 게 제가 이제 큰애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항상 기도를 해줬어요. 엄마 배에 손으로 얹고 이렇게 10달 동안 오. 예성이는 빠지지 않고 한두 번 빠졌을라나 싶은데 아무튼 거의 다 해줬어요. 근데 네. 둘째 은성이 때는 좀 떼먹고 근데 셋째쯤 되니까 그렇게도 안 했네 뭐 이런 날이 좀 생겼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커가면서 자기 전에 항상 아이들과 기도를 꼭 이렇게 하고 자려고 해요. 그래서 가끔 제가 피곤하고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고 잘라 그러면 애들이 먼저 얘기를 해요. 아빠 기도 뭐 그렇게 먼저 하는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그래서 요즘엔 기도할 때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면 막둥이가 같이 와가지고 지도 기도하겠다고 걔는 아직 무릎을 못 꿇어요. 다리 이렇게 딱 펴고 앉아갖고 그리고 지도 이제 따라서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게 기도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이런 거를
많이 보여줘야겠다. 어쨌거나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사실은 잘하는 거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겠다. 먼저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걸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어렵지만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참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의 언행 그리고 모든 그런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씨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도전이 되고 또 아이들의 교육에 참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할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서 성경책을 봐요. 그러면 엄마 지금 뭐해? 나 공부 안 봐주고 너 공부할 때 엄마도 옆에서 성경책 보고 있어.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거야. 이제 얘기해주고요. 그 다음에 애들한테 요조를 이렇게 외우라고 시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핑계를 많이 대요. 그러니까 엄마 나 오늘은 졸려서 요조를 못 외우겠어. 엄마 내일 하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도 같이 노력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애들이 진짜 보고 배운다는 게 정말 큰 것 같아요. 집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쇼파는 항상 눕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핸드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애들 보고는 핸드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아빠는 우리 보고 핸드폰 하지 말라고 그래놓고는 아빠는 핸드폰 한다고 막 그러면은 책을 슬쩍 꺼내서 책 보려고 잠깐 핸드폰 하기만 했어 막 이렇게 막 돌리는데 아이들한테 보여준다는 게 상대 말처럼 이제 시켜놓고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부모가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부모 역할. 네. 특별히 우리 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어린 자녀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모습, 우리의 부모들의 그 삶의 태도 방식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행, 우리의 또 말씀으로 씨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힘들지만 먼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할 때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역자인 저도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목사님도 이야기하시듯이 정말 이 신앙으로 교육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있죠. 네. 바로 짜잔! 이 유아기 자녀 축복 기도문입니다. 우리 아까 목사님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아이들 정말 신앙 교육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또 추후의 영상을 통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 코로나 시대 많이 힘드시겠지만 모두 힘내시고 저희가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 신앙 양육만큼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해요! 화이팅!